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절망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같이 문득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동행한 이분이 이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분과 같이 걸으면서 맞아,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하는 것을 깨닫고 듣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숙박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숙소에 가서 이 두 제자가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식사 자리에 우리와 같이 왔는데 같이 참여하여 주시죠 하고 그분과 같이 식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빵을 들어 떼어 기도하는 순간 이들의 눈이 확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걸어온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빵을 뗄 때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에는 우리가 성찬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빵을 떼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그때 맞아, 주님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 그게 또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그날 밤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인사하시더니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죠?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이때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것이다. 넷째, 그때까지 그들은 성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언제나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 예수님은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님과 제자의 사명, 삶이 항상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제자들 그들만의 힘으로, 그들만의 능력으로, 그들만의 지혜로, 그들만의 뜻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이 당할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내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맞설 지혜도 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는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입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도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을 살펴볼까요? 자, 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죠.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끌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을 싸워 이기신 그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 사역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적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선포하실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항아리에서 쏟아진 이게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베풀 때 물로만 주지 않고 제가 기름을 바르죠. 성령의 임하심과 세례와 기름 부음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성령이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 베풀 때 왜 세례를 베풉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죠. 그러므로 세례 베풀면 그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 예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모든 일이 성령 충만함 속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일어납니다. 참 평안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려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활력을 원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믿음 생활의 승리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의 선물은 모든 부르시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되었습니다. 모든 부르시는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성령을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나 약속이 되었어요. 모두에게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세례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회개는 한 번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계속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의 죄의 잘못을 씻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에게 가득하면 성령이 밀려납니다. 죄가 떠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눈물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회개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함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보니 성도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하고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수받기를 너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틈만 나면 안수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할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몇몇 성도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아 예언한 성도들이 대략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에베소에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재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는 후에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후에도 또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계속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지속적인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한때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사역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교회의 단생일인 오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오늘,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국장으로, 목자로, 팀장으로, 부장으로, 사역의 리더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외면하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복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